지금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네, 감사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사도행전으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네,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라. 네, 우리의 소망이 되기 원하는 거죠. 26절부터 40절까지 글이 길지 않죠. 한 절씩 읽겠습니다. 매주 이 얘기해서 죄송한데 자세하게 다 다루지 못하니까 읽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재미있는 이야기니까 또 한번 쭉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겠습니다. 새번역 버전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광야 길이다. 27절 없나요? 제가 27절 그냥 그래도 어차피 다 같이 읽으면 되니까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돌아가는 길에 마차에 앉아서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니 내시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내가 침례를 받는데 무슨 거리낌이 되는 것이라도 있습니까? 그들이 물에서 올라오니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볼 수 없었지만 기쁨에 차서 가던 길을 갔다. 아멘. 간단하고 재밌는 얘기죠. 네.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부족한 자가 전하지만 우리 모두가 깨닫기 원하고 마음에 새겨지기 원하며 붙잡기 원하고 살아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고백해 봅시다. 더 깊이 복음 안으로, 더 멀리 세상 속으로. 각자의 삶에서 나의 사도행전을 쓰자. 아멘. 지난 참석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고요. 다음에 꼭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심캠프가 은혜가 가득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셨죠? 우리 셋만 은혜가 가득했던 은혜가 너무 가득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박수해서 생략할게요. 다시 한번 주님께 준비팀께 박수할까요? 써 있는데 아까 한번 했으니까. 감사한 내용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하나 모든 순서, 모든 프로그램, 귀한 분들의 섬김, 특별히 주일학교 분들, 자원봉사자들의 섬김, 뭐 다 너무 좋았어요. 저는 다. 그 팔씨름 구경하는 것도 너무 좋았어요. 와, 자매들이 저렇게 힘이 셀 수 있구나. 그리고 그 사람 찾고 싶은데 누가 김찬수를 외치더라고. 내 발본 세고나려. 근데 뭐 나보고 시킬라 했는데 저 팔 부러질 뻔한 거죠. 근데 다행히 승재가 이렇게 저지해줘서 제가 팔씨름까지는 안 했는데. 수많은 감사 제목들 중에 개인적으로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제가 뭐가 감사했었냐면요, 모든 게 감사했지만 우리가 더욱 하나가 될 수 있구나를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랬습니다. 둘째 날 저녁 때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은혜는 엄청 받았는데 기억 안 날 수도 있죠. 지구보기 선교사님께서 여러 가지 내용을 다루시다가 사랑에 대한 얘기 하시면서 love one another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love your God. 그러니까 두 번째가 love one another. 계속 one another 강조해 주셨죠. one another, one another. 그다음에 love 세 번째 뭔지 혹시 아세요? the lost. 역시 the lost인데 두 번째가 love one another를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관계가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기도하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제가 했으면 아무도 안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제 지구성 선생님이 관계가 어려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기도하자. 그러니까 저는 관계가 어려운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뭐 누군가 저한테는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제자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했냐면 정말 하나님, 혹 다가가지 못하더라도 우리의 마음에 다가가서 그 관계가 회복되는 일들,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제가 바랍니다라면서 기대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관계가 어려웠던 두 지체가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여러 가지들이 뭐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그 두 명이 손을 잡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됐는데 정말 기쁘고 감사한 순간이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 제가 그 두 분을 놓고 계속 기도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 내가 인간이 생각하는 것, 기대하는 것 이상의 일이 일어날 수 있구나. 성령님께서, 말씀은 계속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성령 행전이라고도 표현될 만큼 성령님이 어떻게 일하시나를 우리가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도 일하고 계시는구나를 개인적으로는 정말로 눈으로도 보는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인 우리는요, 기억하고 갈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죠.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다.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하늘나라 가는 게 더 너희들에겐 복이야. 왜냐하면 성령님이 오실 거거든. 그 약속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신다. 보통 이때 여러분들은 뭐 하면 된다? 아멘 하면 된다. 한 번쯤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아멘을 기대하면서 쓰는 거 쓸 때 보통 역사하십니다 하고 나 혼자 하는 거고, 역사하신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역사하시는데 때로는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려운 말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강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때로는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헷갈리죠? 때로는요,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경험 안 하고 싶어도 경험하게 돼. 때로는 경험 안 하고, 수련회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오순절 그 다락방에서 제자들이 별로 경험 안 하고 싶은, 물론 그들은 갈망했죠. 성령님이 오셔서 막 역사하신 것처럼. 제 친구도 뭐 그렇게 수련회 끌려가고 안 가고 싶다고 가더니 가자마자 방언 받아버리고 막 이런 거 있죠. 강권적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할 때 그 성령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신캠프 둘째 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론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그것을 눈으로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누군가가 말씀을 전하고 누군가가 말씀 후에 다가가서 기도하라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누구죠? 지구보기 선교사님. 지구보기 선교사님이 그분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님께 반응하고 순종하셔서 그 일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구 선교사님이 말씀하고 기도했어도 아무 일이 겉으론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누군가가 그 지구 선교사님이 전한 말씀과 그 권면에 반응하여 누군가에게 다가간 그 분의 순종을 때문에 제가 그 일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저 자신이 깊이 경험한 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제가 그냥 평소에 담임 목사지만 사람들한테 관심도 없고 기도도 1분 1초도 안 한다. 그러면 그날 와 이렇게 하고 끝났을 텐데, 그죠? 저는 그 두 지체의 관계를 위해 계속 기도해 왔어요. 계속 그 둘의 관계를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손잡고 기도하는 모습이 저에게는 어떤 거예요? 기도 응답인 거죠. 이보다 기쁠 수가 없는 거죠. 눈물이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성령님의 일하심이 더 깊이 경험되어졌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가 이 은혜를 사모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아멘 해주셔서 감사하죠. 대표로 선교사님이 전사님이 선교사 될지어다. 왜냐하면 선교사 하고 싶어하니까. 우리 전사님 아멘 해주셔서 고맙지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가운데 여러분 누군가가 마음속으로 그래 나도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이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한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삶에 그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간단합니다.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고 좀 재밌고 쉬운 말씀이 아닐까 싶은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에티오피아 아시죠? 지금도 있잖아요.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에게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장면이죠. 그리고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 만나서 침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좀 딱딱한 얘기 할 때만 졸지 마시고 잘 들어보세요. 이 장면은요 아주 중요하고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성경이 다 그렇죠. 66권이. 근데 왜 아름답고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이 본문은 신학적으로 혹은 신학자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의 선교가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표현하는 본문이에요. 선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동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의 선교,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나타나는 장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에티오피아 어디죠? 에티오피아 정답. 지나가면 에티오피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에티오피아는 어디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천지 원수라고 여겼던 그 이방인의 한 사람이죠. 아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좀 죄송합니다만 개보다 못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이 에티오피아 땅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학적으로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그 당시에 이 에티오피아를 땅 끝 중에 하나라고도 표현합니다. 꼭 스페인만이 아니라 이 에티오피아도 땅 끝.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라고 말씀하신 그 땅 끝이라고도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즉 오늘 본문은 왜 아름답고 중요하냐?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지난 장이 사마리아과 같이 갔죠. 드디어를 넘어 이제 이방인에게도 전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장면을 다른 측면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에티오피아 사람이라고 표현해. 아까 우리 근성 형제님이 찬양 인도하면서 얘기해 줬는데 그는요 뭐라고 수식되고 있죠? 에티오피아 사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래요. 어느 정도 높았냐면 높은 신하였다는 거죠. 그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결국 뭐야? 거의 넘버 2, 넘버 3 되는 거예요. 에티오피아에. 참고로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 이름 아닙니다. 바로도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에티오피아의 왕을 그냥 간다게라고 표현하는데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름 이렇게 찾는다고 안 나와요. 그냥 그렇다면 아시면 돼요. 근데 그의 최고 신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쉽게만 생각해도 적어도 이 사람은 에티오피아에서 최고 권력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인 건데, 재밌는 건 뭐죠? 그가 그런 아까 근석이도 얘기했죠. 우리가 그렇게 부러워하는 부와 권력을 다 소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대요. 모든 권력을 가진 그 사람이 자기를 원수, 개처럼 여기는 그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에 예배드리러 왔대요. 그다음 그 사람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갔대요? 마차 타고 돌아가는데 같이 읽었잖아요. 정말 어떻게 돌아갔대요? 보세요. 뭐 자신 없으면 성경을 보세요. 뭐라고 나와 있으면 돌아가는 길에 그가 마차에서 성경을 읽었대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여러분은 성경 읽었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이런 게 있었다 없었다? 이런 거 없었다. 그 당시 성경은 어떻게?
종에다가 두루마리. 그러니까 어떻게 보통 생각하냐면 엄청 큰 마차에 뒤에 여러분들은 한국 갈 때 뭐 바리바리 싸들고 가죠. 그분은 그런 게 아니라 이 두루마기가 그득한 거지. 더구나 이사야 얼마나 길어. 그러니까 그렇게도 생각 막 가득 채운 거 뒤에 성경을. 이게 뭐냐면 여러분 이게 그만큼 그는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그 여호와라고 하는 신에 대한 엄청난 열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시간을 쏟고 재정을 쏟아서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도 성경을 읽어요. 우리는 돌아가면서 아니잖아. 여러분 비행기에서 성경 읽어요? 아니면 TV 봐요? TV 보죠.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그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못 들어가죠.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그것도 알았을 거죠. 근데 그는 그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왔지만 성전에 못 들어가고 치마만 안 받았으면 다행이죠. 그냥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또 안타까운 건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가 돌아가면서 읽었던 그 성경 말씀을 이해했다 못했다? 이해할 수 없어. 솔직히 그 에티오피아 질문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장면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기도 하는 장면임과 동시에 거절당했고 무지했던 사람, 그러나 그에게 은혜가 찾아오는 장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거절당하고 그런 열정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었던 그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은혜가 그에게 찾아온 이야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일은 더 놀라운 건 성령님께서 친히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표현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볼게요. 26절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의 천사가 말하였다. 29절에는 이렇습니다. 성령이 말씀하셨다. 39절은 이렇습니다. 주님의 영이 빌립을 데리고 갔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성령님의 주도권이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주도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었던 이 사람의 주도권이 아니라 성령님이 말씀하셨고 성령님이 데려가셨고 성령님이 얘기하게 하셨고 성령님의 주도권, 즉 성령님이 다 행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고 보내주신 그 성령님이 그때도 일하셨고 지금도 일하시며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대하기 원하는 거예요. 신캠프 때도 그 성령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내일도 성령님이 역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작년 신캠프 때 은혜 못 받았던 사람 이번 신캠프 때 은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도 못 받았는데요, 내년에 받을 겁니다. 그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이처럼 성령님이 일하시고 드러나고 경험되어짐에 있어서 필요한 것이 있었는데 바로 빌립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끝까지 다 성령님이 하셨는데 그 성령님의 일하심 속에 성령님 그게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무엇을 통해 일하셨냐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의 순종이라는 거예요. 에티오피아 내시가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 있었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 수 있었습니까? 빌립 때문이죠. 주님의 천사가 광야로 가라, 네 하고 광야를 갔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라, 네 해서 다가갔고, 말씀을 전해라, 네 하고 말씀을 전했기 때문에 이 에티오피아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고 침례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즉 성령님의 말씀에 그 말에 빌립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빌립의 순종을 통하여 성령님의 일하심을 에티오피아 사람이 경험할 수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도 말씀을 통해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꿈꾸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8장 26절부터 읽었는데 8장 1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 혹시 기억하십니까? 기억이 안 나겠죠. 제가 그게 감사한 제목이기도 하다 그랬죠. 그 전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간단하게 빌립을 통해서
교회에 박해가 일어났고 박해 때문에 사람들이 도망을 갔는데 도망간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망을 갔는데 빌립은 어디로 도망가요? 드디어 예루살렘에 머무르고 있었는데 사마리아로 넘어가죠. 그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사마리아는 우상으로 가득했던 도시였는데 이 빌립 한 사람을 통하여 그 우상으로 가득했던 사마리아가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어지죠. 사람들이 변하게 되죠. 쉽게 말해서 오늘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 저도 이거 젊은 시절에 얼마나 이 찬양했나 몰라.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막 찬양했거든요. 부흥이 타오르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26절인데 여러분 26절의 시작이 뭐라고 시작합니까?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26절 어떻게 시작해요? 그런데로 시작해요. 영어로? 영어는 바로는 딱 안 나오는구나. 저 버전은 그런데로 시작합니다. 이 컨셉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전 내용이 뭐라고요?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오르고 있어. 지금이야. 지금 더 에너지 쏟아야 돼. 지금 난리 났어. 지금 우리 해야 돼. 그런데로 시작해요. 왜죠?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그때 갑자기 그 부흥의 주역이었던 빌립을 성령님께서는 어디로 가라 그래요? 광야로 가라 그래요. 이게 여러분 좀 조심해야 되는 게 여러분 이게 우리 피부로 안 와닿을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의 삶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밥 다 해놨어. 내가 아침부터 장 보고 우리 남편 곧 있으면 들어오겠지. 그래서 막 새벽같이 막 나가가지고 장 보고 막 다 해서 막 들어왔어. 맛있는 거 막 유튜브 보면서 막 만들어놨어.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우리 외식하자. 약간 이런 거예요. 내일 휴가야. 시드니 놀러 가기로 했어. 시드니 아름답죠.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날씨가 좋잖아. 그런데 폭우가 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자면 우리한테 제가 더 적나라한 예를 들려다가 지금 제가 좀 흥분 상태이기 때문에 자제해야 돼서 여러분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을 때 성령님은 빌립에게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쉬웠을까요? 이해가 됐을까요? 아니요. 저도 쉽지 않고 저도 이해가 안 가요. 더나 광야는 사람 없는 데가 광야잖아요. 사람 없는 데가 생뚱맞고 말이 안 되고 이해 안 되고 효율적이지 않은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도 그런 대로 시작하는 거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어떻게 하죠? 순종합니다. 가라니까 또 가 광야로. 거기 보면은 가사로 내려가는 길 혹시나 도움될까봐 참고로 우리가 요즘 알고 있는 가자가 가사입니다. 가자지구. 순종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고 소망하며 순종했을 때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광야인데 어떻게 무슨 일이나. 그러나 광야에 에티오피아 그것도 넘버 2, 넘버 3만 될 수 있는 그 신하가 거기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때 성령님의 일하심이 일어나게 된 것이고 빌립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일하심을 보고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의 말씀, 나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함께 소망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에도 성령님의 일하심이 경험되어지면 좋겠다. 나도 보고 싶다. 우리 이번에도 함께 경험했잖아요, 그죠? 제가 얼마나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했는지 몰라요. 내 안에 계신, 지금 우리 안에 예수님 믿는다면 그분 안에는 분명히 성령님 계시죠. 그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성령님께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 적어도 오늘이라도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신캠프 마지막 날 그 소식을 듣고 참 눈물 많이 흘렸죠. 형숙 집사님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의 사랑의 마음을 다 가지고, 여러분들 마음 제가 아니까 부족한 사람이지만 개인으로 동시에 담없는 교회라고 하는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안 되겠지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한국을 향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를 때 먼저 들었잖아요. 새벽에 저는 먼저 연락 받았으니까 연락을 받자마자 아내와 함께 기도하면서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감사하게 괜찮은 비행기, 그날 저녁에 출발하는 비행기, 그것도 가격이 저렴한 비행기가 있었습니다. 태국 비행기였는데요.
근데 비행기를 끊는데 갈 때는 태국이고 올 때는 목요일 날. 제가 주일 전엔 당연히 뭐 오길 원했고 이제 작년에 보통 수요일 날 끝나니까 목요일 날 타는 비행기를 끊으려고 하는데 아내와 저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걸 성령님의 음성으로 생각하는데 왠지 그 다음 날 비행기를 끊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올해 초 제가 사랑하는 제가 정말 제 친동생처럼 여기는 제가 너무 아끼는 동생이 사고로 딸을 잃었잖아요. 그때 제가 피지를 갔다 왔을 때 하루만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형 하루만 더 있지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 생각이 좀 들어서 목요일 날 오려던 비행기를 금요일 아침 비행기로 끊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착해서 제가 원래는 그러지 않을 줄 알았는데 형민 집사님과 서연이의 부탁에 나중에 좀 기회가 좀 자세히 나눠드릴게요. 궁금한 분들에게는 제가 예배를 인도하게 됐습니다. 경험이 없었지만 제가 도착해서 가족 위로 예배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했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이제 발인 예배 제가 인도했고요. 그리고 그렇게 장례가 다 마쳤는데요. 형민 집사님께서 예배가 다 마치고 나서 헤어지기 직전에 저에게 다가오셔서 목사님 혹시 그때 당시에는 내일이고요. 목요일에도 예배 한 번 더 드릴 수 있을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제가 그럼요. 그러면서 저에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에게 그 마음 주셨겠구나. 모든 장례가 마치고 나면 가족들이 다 사람들이 가고 나면 그때 더 그런 아픔이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목사님 금요일날 가신다길래 가족들끼리만 한 번 더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면서 함께 가족 위로 예배를 부족하지만 준비하고 예배 드릴 수 있었습니다. 허락은 맞지 않았는데 영훈 형제님 우리 금요 예배 인도자죠. 영훈 형제님이 형수 집사님 너무 보고 싶어서 신캠프 전에 표를 끊었었습니다. 그의 기대와 좀 달리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부르셨죠. 근데 표는 끊었기 때문에 더 빨리 오는 표를 알아보려고 했지만 안 돼서 영훈 형제님이 수요일 날 도착을 했습니다. 형민 집사님과 서연을 너무 보고 싶었지만 저녁에 도착을 해서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뭐가 준비되어 있었죠? 저는 그것도 기도 제목 응답을 보는데 목요일 날 예배가 준비되고 있었잖아요. 영호 형제님 도착했을 때 카톡 남겨놨었습니다. 목요일 예배를 드리게 됐으니까 그때 함께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른 예배와 달리 이거는 정말 가족들 형민 집사님, 서연이, 형민 집사님, 형수 집사님의 어머님, 형수님의 동생 이렇게 네 분만 오셨어요.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다른 예배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제가 좀 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기도하는 중에 영훈 형제님이 오카리나를 연주를 하거든요. 근데 그 연주를 형민 집사님 집에 댁에 가서 했던 기억도 나서 영훈 형제님에게 제가 카톡으로 남겨놨었습니다. 오카리나 혹시 특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형민 집사님께 상의했더니 형민 집사님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죠? 갑자기 한국을 갈 때 오카리나를 가지고 간다 안 간다? 가지고 안 간다 보통 사람들은. 그럼 나는 나쁜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모르는 그 영훈 형제 오카리나 안 가지고 왔죠. 근데 좀 오해하지 말아 주시고 제가 영훈 형제와의 관계 속에서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해 주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영훈 형제님께 나중에 들었는데요. 영훈 형제님이 오카리나를 구해왔습니다. 어떻게 구해왔냐면요.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KTX 타고 대전을 가서 아는 사람에게 오카리나를 받아서 다시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일찍 저희가 있는 판교 쪽으로 예배드리러 왔었습니다. 영훈 형제님이 이제 예배드릴 때 오카리나 연주를 해줬는데요. 가족분들에게 큰 은혜가 있었다라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형민 집사님, 서연이가 엄마와 함께 예배했던 그때를 좀 떠올리면서 정말 고맙다라고 표현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랑의 마음과 순종을 통해 저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순종합시다. 논리적으로 안 맞을 수 있겠지만요. 그 순종 자체를 강조하고 싶은 거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말 많아도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순종합시다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요, 때론 그것이 너무나 어려울 수 있고 때론 그것이 너무나 힘들 수 있겠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순종할 때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억지로 순종하면 더 힘들 수 있어요.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은혜 속에서 순종을 할 때 우리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그 성령님께, 그 예수님께 반응하며 순종할 때 예전에만 일하셨던 성령님이 아니라 지금 내 안에서도,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